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좀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목사로서 조금 고민도 되고 해서 사도신경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강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일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해야만 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도신경을 외워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죠?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있으니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딱 서서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있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주기도문도 의미 없이 외우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돼 버리잖아요. 사도신경도 똑같아요. 그냥 주문이 됩니다. 예배의 한 순서를 그냥 보내는 주문처럼 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각각의 내용, 또 사도신경이 어떻게 교회에 예배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사도신경이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다 이런 의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신경과 같은 사도적 권위가 있다. 또 사도의 권위로 만들어진 어, 성경적인 고백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사도들이 만들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가진 고백문이다 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도신경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미 성경에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사실은 예배인데 그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들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백들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여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명한 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것도 신앙 고백서예요. 양이 많아요. 대요리 문답도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그런 문답이 아니고 중요한 요자를 썼다가 요자를 쓰고 이 논리할 때 리자를 써서 중요한 교리, 큰 대요리, 큰 교리, 또 작은 세세한 교리해서 소요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또 그 지역 교회가 만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들은 우리가 교회에선 잘 안 다뤄요. 그냥 성역 공부를 할 때 이런 고백서를 성역 공부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매주일 하진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아서 매주일 반복해서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걸 요약하고 이걸 계속 기억에 되뇌이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지.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 교회는 이런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는 그 실질적인 고백들을 입으로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뭐예요? 정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런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식으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쉽게 선교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셀프를 만드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 커다란 기독교의 어떤 테두리 안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카테고리 밖에 있다면 그죠? 이 카테고리 밖에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고 또 선교와 전도의 근간으로서 신앙 고백의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걸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의 말씀을 잡아라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성경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놓쳐서는 안 되고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중요한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는 굳게 잡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이런 우리의 어떤 인식,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꼭 이 내용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그 지식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이 믿음의 도리, 이 교리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신경의 어떤 이런 이제 공부할 이유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어떻게 오늘 우리 예배까지 2025년도 이 예배 현장에 사도신경을 외우게까지 됐는지 그 역사적 순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에도 아주 멋진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고백을 따라 고백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는 한 기독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주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 거 아시죠? 똑같은 의미예요. 신적인 권위자로 권위가 기름 부어 세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름 부은 세운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그리스도가 보통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라고 딱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시몬아 네가 놀라운 대답을 했다. 이를 알게 하신 건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칭찬하셨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눴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도들을 그분을 교회로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초대교회 또 놀라운 신앙 고백 같은 한 문단에 글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제가 새벽 예배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면서 쭉 나온 내용이 있죠. 요게 한 단락, 우리가 전에 외웠던 그 본문 그대로가 한 단락이 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자기 신앙 고백으로 외우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좋아요. 이 고백 자체로는 완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한 구성원을 교회로 세워가는데 좀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것처럼 여러 항목들이 탁탁탁탁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사도신경을 보면 엔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2개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개 항목을 가지고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4세기경의 사람 신학자가 이거는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한 걸 모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 두 번째,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 그 신앙 고백이 쫙 나오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성령론이 나오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론이 나오고 구원론과 종말론이 나와요.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 그죠? 이런 고백들이 쫙 이렇게 하나하나 덧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신경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답 형식으로 맨 처음에 교회 앞에서 이 사도신경이 문답 형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당신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면서 요렇게 믿어서 문답을 했던 그 문답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모이기 시작해서 그 모이기 시작된 것들을 이제 문답이 아닌 서술 형태로 써서 사도신경으로 모아지게 됐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이 초창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응답을 했다고 해보세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다신론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온갖 것에 다 신이 있어요. 근데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유일한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마음에 한 20%만 믿어도 그냥 믿어요 하고 그냥 고백하고 그냥 얼떨결에 세례 받고 끝나요. 근데 당시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밖에서 흘려나가면 예수쟁이 됐대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너무 우리는 쉽게 아주 말랑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문답형의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갖춰간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갈릴리에서의 유언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이제 하나의 중간 형태가 나오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으며 성령 보혜사를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죄의 사함을 믿는다. 어저께 핵심이 나왔죠. 근데 핵심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모자란 거예요. 왜 모자라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을 가지셨냐? 그럼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인간이 맞냐? 막 이런 시비들이 계속 있었어요. 초창기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시비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탁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예, AD 690년경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해갖고 여러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의, 예수님에 대한 공격과 예수님에 대한 도전들에 대한 교회 응답으로 하나하나 교리가 짝짝짝짝 정해지면서 오늘 이 형태가 나오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이거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그 각각의 종교 회의에서 나온 결론들이 문자 그대로 사도신경에 들어오진 않아요. 세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 원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정도의 신앙 고백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어떻다. 예수님의 뭐 그죠? 신성은 어떻다. 인성과 신성의 관계는 어떻다. 이런 논의들이 너무 복잡한 게 많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넣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 가졌던 초대교회에서 믿어왔던 내용들을 그냥 우리 기본으로 받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세대가 결쳐지면서 이 정말 더 완벽한 좀 더 세밀화되고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신경에 담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는 그걸 가르치는 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그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자세히 다루고 이 사도신경만큼은 예, 원래 우리 초대교회에서 외웠던 정도의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정도에서만 우리 멈추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어떤 성령을 믿는 건데요? 거기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함축돼 있어요. 근데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 선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충분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세기,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교회 예배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종교개혁가들이 이거는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 받을 만하다 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신조다, 신경이다라는 말이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신도, 신경, 뭐 신조 이런 말을 이 라틴어로 하면 심볼룸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심볼이에요. 심볼. 이게 하나의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볼이에요. 좀 의미가 됩니까? 그리스도라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를 자기 어떤 인식 속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심볼.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쓰는 말이 뭐냐면 크리디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신조, 신경이라는 영어인데 그게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코르라고 하는 심장이라는 말이 있고 도라는 준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의미가 좀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신조로, 신경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뭐냐? 내 심장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심장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건 자기 심장을 거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게 신경이에요. 신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더 확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건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그냥 동의한다, 뭐 인정한다, 신뢰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으로 인정해주는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헌신, 순종.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신경이 나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는 역류하고 인생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든 걸 던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짐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계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바로 14장 26절 이후에. 망대를 지을 사람이 망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적군이 오는데 임금이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다 던질만 하다. 다 버릴만 하다. 네 심장 걸만 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크레도, 그 크리드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도신경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특징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좀 학적인 얘기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외워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학자들은 좀 할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의 글자 수를 다 셌어요. 셌더니 77개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논의를 했던 단어를 또 다 세봤더니 51개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정도의 고백은 우리 해야 돼라고 모아놓다 보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제2 버전을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주장해요? 성령에 대한 논의가 너무 다양해.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에서 나온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4가지 고백밖에 안 나와요. 성령은 딱 한마디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77개의 단어 중에 51개나 나옵니다. 최소한 8가지 이상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의 고백이다. 이 인정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은 라틴어로 보면 믿습니다가 2번 나와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며 뭐 이렇게 해갖고 4번 나오죠. 우리 사도신경 한글판에는. 근데 라틴어 원판에는 2번 나와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딱 믿습니다 한 번 쓰고 나머지를 그죠 믿습니다 하고 2번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왜? 성삼일체의 논의가 너무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이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맞을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저술하고 정리한 사람이 어떤 맥락인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요. 성령까지 넣고 해야지 더 이렇게 좀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습니다를 2번 쓰고 있는데 성부 성자만 묶어서 믿습니다 딱 하고 성령과 나머지 교회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믿습니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후대 사람들인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모든 인간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로 떼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해서 이루신다. 이런 맥락에서 후반부에 믿습니다. 이 문장에 성령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주장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이 사도신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거룩이란 말을 성령께 붙일 때도 거룩한 영이다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 때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또 거룩이란 말이 나오고 성도들 하면서 나올 때 또 거룩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이 사도신경에 4번이나 등장하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의도일까요? 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표시구나. 당신과 같이 거룩의 반열에 넣는 게 목표시구나.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죠. 네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는 대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이 신학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신학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이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걸 자랑해. 그럼 내가 너 박수 쳐줄게. 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인생을 살지는 않겠죠. 여기서 알면 그걸 포함하는 알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해온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크레도 내 심장을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었나? 내가 사도신경을 그냥 무의미한 주문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해오진 않았나? 사도 이 교회사 역사를 보면 문답이 하나의 서술 형태가 돼서 이 신경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였구나 하고 깨닫고 오늘 이 사도신경을 앞으로 좀 더 의미 있게 오늘 우리가 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돼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제 초대교회부터 전해온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